야곱의 이야기인데 돌베개에 닿아 있는 사다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제가 좀 앞뒤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걸 묵상하는데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한 말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서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자랑할 게 많더라고요. 나는 요번에 집을 샀는데 집이 많이 올랐어 막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자랑할 게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뭐 모세라고 자랑할 게 없었겠습니까? 제가 모세의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저도 모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자랑할 게 있더라고요. 예. 내가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어. 자랑할 만합니까? 예, 그쵸? 나 예전에 힘이 아주 셌어. 내 주먹 한 방에 사람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어. 사실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냥 살짝 때렸는데 그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거야. 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그쵸?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양이 몇 마리였는지 알아? 물만 먹여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쳤어. 그리고 가끔은 그 양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짐승들을 내가 진짜 한 방에 날려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자랑할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그가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 보니까 내 인생을 요약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100년은 사신 분이 안 계시지만 인생을 요약할 때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삭의 일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모세의 말이 맞구나. 이 이삭의 가족들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얼룩지고 버무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보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는 4명의 단란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은 왠지 야곱보다는 에서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에서를 먼저 먹이고, 에서를 볼 때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양반이 왜 그렇게 에서만 좋아해? 우리 둘째 아들 얼마나 이쁜데 엄마 설거지도 잘 도와줘요. 네? 그렇죠?
또 너무나 자상하고 감수성도 있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엄마랑 깔깔깔깔 그러면 수다도 떨고, 이렇게 예쁜 아들을 왜 저 양반은 저렇게 홀대를 할까? 그러면서 엄마는 또 누구에게 기울어요? 둘째 아들에게로 기울어요.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아주 달랐어요. 다른데 보니까 약간 먼저 태어난 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실 엄청난 그 상속이나 재산이나 축복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원래 나는 장자니까 원래 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세상에서 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미디어에서 얻는 이런 즐거움과 쾌락 같은 것을 또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를 받게 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제 마음으로는 아버지로서 내가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지 못했고 교육하지 못했을까. 요즘에 아주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막 화를 내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많이 해서 요즘에 마음을 좀 바꿨는데, 어쨌든 에서도 이삭이 사랑하긴 했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봤을 때 에서는 근심거리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축복에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이삭이 에서에게 마음이 갔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이 태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전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너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고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에 막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필요한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 대신에 자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막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쓰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자리에 저를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을 때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깐만 이리 와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빨리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꼭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삭 일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투표를 하면 이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입니까? 그냥 보통 가정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보다 문제가 많아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까? 이 가정이. 어때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정이나 이 가정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 한 가지 문제로 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요. 그 결과 야곱은 77세의 나이에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가 전 10몇 살 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야곱이 도망칠 때가 77세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 더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났거든요. 그때가 130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나이가 77세더라고요. 요 가정의 이 문제가 77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였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지나갔던 이것이 77년 동안 쌓인 후에는 가정의 파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오래 견뎠지 않습니까? 야곱이 성격이 급한 줄 알았더니 77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팥죽을 팔은 거예요.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야곱도.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야곱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작은 편린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을 파탄내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야곱에게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날 야곱이 이제까지 77년 동안 베고 자던 푹신한 비계를 잃어버리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까요? 저는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안에서도 그날 분노의 밤을 지새우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오빠에게로 보낸 이 리브가 엄마의 마음도 돌베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그토록 믿었던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 역시도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가, 그의 마음도 돌베개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얼마나 모리아산의 위대한 경험까지 했어요. 자기 자신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아버지에게 찔러라고 이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를 낳고서 77년이 지난 후에 그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난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돌베개를 베고 그날 밤을 지새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밤이 그런 밤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밤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야곱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돌베개에 같이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어요. 부조와 선지자 183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재난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르렀다는 걸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끝났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삭의 가족들도 모두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을 이끈다고 이끌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리브가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들들을 이렇게 서로 갈등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뭐 실수인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심히 괴로워서,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것을 야곱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77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오 하나님, 지금 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앙하면서? 어느 날 제가 잠을 이루질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제가 이 밤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주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이렇게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저도 모르게 몇 년이나 교회도 안 다니고 몇 년이나 하나님 이름도 불러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날 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날 밤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한편으로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참 낯짝도 두껍다. 네가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냐? 너가 하나님이라면 응답하겠니? 이렇게 막 제 마음을 두드리는데 제 마음이 막 쪼그라들면서 사단의 음성에 막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참 괴로웠던 시간이었는데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요.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런다고 저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잠들었겠습니까? 아마 선잠을 잤을 건데 그날 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지금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왔다. 야곱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너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날 뭘 받는지 아세요? 자기가 77년 동안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이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돌베개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사다리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이 사다리가 마치 기차 레일처럼 그 사이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오가는 것을 봤어요.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나의 이 돌베개가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네. 떨어지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단 말인가?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나의 보좌에서 드리워진 사다리가 너의 그 괴로운 돌베개와 딱 닿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닿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천사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이렇게 거두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그의 삶을 비난하실 것이라고,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날 야곱은 자기 돌베개하고 연결된 사다리를 본 거예요. 그때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지난 77년의 나의 삶을 이미 다 지켜주시고 계셨고 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셨구나. 이거를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는데 갑자기 지나온 저의 5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거기마다 다 계셨었구나. 내가 그토록 외로워서 하나님 찾아도 만나지 못한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내 돌베개 옆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도 다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다정하고 자애로운 손길 위에서 세상을 살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돌베개, 지금 여러분이 베고 있는 이 아픈 돌베개, 이 돌베개에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미 야곱이 그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이루기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있는 곳에 너가 있게 하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귀한 안식일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혹시 돌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